할렐루야.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에 그 구속을 통하여 죄사함과 구원을 얻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이 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겸손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 그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출타하였거나 함께하지 못한 이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양식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는 기쁨 나
넘치네 전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을 찬양하고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오동엽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씻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그 속하시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영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오동엽 장로님 대표로 잠시만요. 방송실에 아무도 없어서요.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장로님 죄송한데 여기 이쪽에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상함을 입으셨으며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확인하며 감사와 감격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년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측량할 수도 갚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성금요일을 맞아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것이 낙심과 탄식,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짧게나마 몽고메리 한인 장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곳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영성을 잃어가는 이 시대 교회의 모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할 때면 언제나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계절에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긍휼,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갈급한 신앙의 문제로, 이 모양 저 모양의 걱정 근심으로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만나주시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저녁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에서는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린 나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은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선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제가 먼저 33절을 읽고요. 38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그들을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저녁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며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깊이 그 죽음의 의미들을 새기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며 다가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정말로 우리의 지정의에 새겨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인사를 전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질 주의 말씀과 말씀을 증거할 부족한 자의 입술과 말씀을 들을 성도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죠. 오늘 성금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예, 기도하면 좋겠고요. 예, 성가대도 없는데 여기가 뻥 뚫려가지고 좀 자리가 이렇게 좀 가득 차면 좋겠고 자리가 좀 비어 있으면 조금씩 이렇게 앞으로 와주시면 제가 더 예배 인도하고 하는데 집중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성금요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성금요일 예배를 안 들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금요일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었고 성금요일에 왜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지난주에는요 어떤 분을 한 분을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금요일이라서 애들 데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학교를 안 가거든요. 오늘 애들이 학교를 다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제 학교 끝나자마자 이제 놀러 가면은 목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황금 연휴, 목요일 저녁,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웬만한 데 가서 여행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연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놀러 가기 좋은 날, 가족들이랑 어디 갔다 오기 좋은 날,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성금요일, 그 놀러 가기 좋은 금요일, 뭐 이렇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금요일은 말 그대로 거룩한 금요일입니다. 왜 이날을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부르냐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문화가 강해서 보통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지내지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집에서 차례나 제사를 다 지내본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뭐 직접 집에서 오랫동안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제사는 안 드렸어도 주변에서 그렇게 제사나 기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보고 익숙한 문화에서 살고 있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죽어도, 육신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신 그 날을 기일로 기념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풍습일진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이날을 기억하지 않고 이날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독교인이 맞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이 맞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나? 우리는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운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시고 겪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제3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3시라는 것은, 3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하고는 좀 다르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시간인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시간에 뭐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하고 거의 같아져요. 그러니까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할 때 6을 더하면 9시가 되는 거죠. 오전 9시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지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할 때 6시는 몇 시예요? 6을 더하면 12시쯤, 정오쯤, 한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햇빛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어둠이 한 3시간 정도 계속되다가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9시면 다시 6을 더하면 몇이에요? 예, 6을 더하면 15시잖아요. 예, 9 더하기 6이면 15시면은, 그러면 몇 시죠? 예, 오후 3시쯤. 오후 3시까지 이제 계속되어서 그 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는 아니고,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전공하긴 했는데, 히브리어는 아니고,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랑 비슷하긴 한데,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앞에 부분은 같거든요. 이제 엘리라는 말은, 이 말을 번역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엘리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아람어도 마찬가지고 엘이라는 것은 엘로힘하고 같은 말입니다. 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리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으면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 이는 1인칭 전미어거든요. 나의라는 뜻이에요.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라는 말은 why라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왜. 사박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아람어로 이제 버리다라는 동사라는 거죠. 버렸습니까? 단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니까 곁에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야, 저 예수가 로마 군병들이니까 아람어를 잘 못 알아들은 거죠. 아람어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 엘리라는 말을 들으니까 지금 저 예수가 십자가에서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괴로워하니까 로마의 군병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이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스폰지 같은 거예요. 식물성으로 돼 있는 이제 스폰지 같은 것에 이제 신 포도주를 스폰지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적셔가지고 갈대에 매어서 꿰어서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대어 주어서 예수님이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가 지금 괴로워서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은데 가만두어서 한번 보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저 십자가에서 내려주나 한번 보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마가복음에 따르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른 말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이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주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시고 지금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 사건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외면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주 어렸을 때 첫사랑에게 짝사랑하던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 그런 아픔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해요. 혹은 결혼하였다가 배우자에게 버림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 거절당한다라는 것, 사실 그것은 쓰라린 아픔이고 어려움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를 버렸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살다가 원치 않는 임신과 잉태를 해서 자녀를 버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럼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일들은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금이야 오기야 키우신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있잖아요. 지금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가정들도 있는데, 지금 옆에 있는 그 자녀를 여러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지금 저희 아들이 엄마를 뻔히 쳐다보면서 엄마 나 버릴 수 있어? 막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지? 엄마는 안 버려도 아빠는 나 버릴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려나요? 예.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온 세상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더라 라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근데 그 죽음은 결코 당연한 일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지으신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도록 사람을 지었는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한 사망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벗어난 자들이 영원한 그 죽음의 상태에 있을 것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로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오늘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하나님 자신이셨던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은혜인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그 심판을 겪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주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고난의 잔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셨나요? 지금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왜 이 십자가의 어려움을 겪게 하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매우 존재론적인 고민인 것이죠. 더 깊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르셨음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도 죽음의 고통에 이르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면요.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보면 사도신경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당해야 할 그 지옥의 형벌, 그 지옥의 고통,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십자가에 달렸어도 안 아프셨겠지, 아무것도 아니겠지.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고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이 고통은 단순히 육신의 몸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괴로우셨던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주님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할 그 고통과 그 주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늘 38절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성소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둘로 구별되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였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그 지성소를 성소와 그 지성소를 구분짓는 것이 휘장, 커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커튼은 뒤로 휘장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중요한 것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두 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그 휘장이 찢어져서 휘장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그 성소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길이, 그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 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들이었지만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고 끝나셨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냥 마냥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며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성소, 지성소의 문이 막혀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여신 그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특권,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일이나 오늘 이 성금요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여겨지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고 그 예배가 너무나도 그냥 무가치하게 내가 하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바쁘거나 일이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밀려나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당하시는 그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당연히 날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 당연하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도 가치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게 당연한 일입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그 일이 왜 당연한 일이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사건이고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머리로는 그런가? 라고 생각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은, 우리의 삶에 깊이 와닿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고 대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십자가,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그 주님의 몸부림침과 그 주님의 소리쳐 부르신 그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우리의 영혼에 메아리 치며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성금요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외치신 그 한마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당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신 그 성소의 휘장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의 문 안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을 함께 찬양하죠. 264장입니다. 찬송가 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반주를 조금 깔아주시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시는 그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로 인하여 죽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며 그 지옥의 형벌,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하나님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주님 앞에 감사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버림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우리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주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며 주의 뜻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모레죠. 부활주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거행하게 될 세례식에 2명의 입교자와 2명의 입교를 하는 우리 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세례를 받는 6명이 있습니다. 2가정인데요. 엄마가 각각의 가정에서 어른들이 엄마가 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1살 된 2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6살 난 아이들이 어린이 세례를 2명이 또 받습니다. 6명이 세례를 받고 2명이 입교를 하는데요. 정말로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저들이 깨달아 알고 묵상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함께 우리 부활절에 있을 세례식을 위하여 그리고 세례식 이후에 있을 성찬의 예식을 저들이 또 맞이하며 생애 첫 성찬을 맞이하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식을 함께 참여하며 그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듣고 나누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며 그 세례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번 부활주일에 있을 세례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세례를 받는 6명의 또 세례자와 또 2명의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 저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며 함께 하나님 그것을 선포하며 선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형식적인 하나님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례를 받는 유아 세례를 받는 2명의 아이와 어린이 세례를 받는 2명의 아이들 하나님 이 아이들도 부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저들이 세례를 받지만 하나님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 저들이 장성하였을 때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며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가족이 있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계속 기도하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많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열되고 갈라지고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갈등과 이 분열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분열시키며 세상을 갈등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들과 리더십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와 간구는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자들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눌린 것이 하나님의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해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그 자유함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가정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그런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땅 끝까지 증거되며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며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분열의 모습, 하나님의 갈등과 다툼의 모습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드러나며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세상을 분열시키며 갈등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폭력을 일으키는 중심에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금의 일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가정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아뢰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하며 간구하는 내용까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어린 영혼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믿음의 백성들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좀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고요. 또 옆사 나오신 분들하고 또 인사하고 또 축복하고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연합 새벽 예배가 플랫빛 한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주일에 일부 예배는 없고요. 그리고 연합 예배로 11시 예배가 있고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성찬식도 이어서 있으니까요. 세례식과 성찬식을 준비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